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신약 성경 279쪽입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 가장 중요하고 그 사랑을 가장 잘 드러내야 하는 종교입니다. 잘 사랑하고 계십니까? 네. 조용하게 아멘을 대답하시는 우리 형제 성도님을 보았습니다. 계속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본질인 사랑을 깨닫고 왜 제 사랑이 가장 제일인지,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지를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인간은 본래 사랑으로 태어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무한한 사랑으로 온 세상을 만드시고 온 세상을 다스릴 수 있게 조건을 만드신 다음 인간을 자신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습니다. 그 사랑을 받았던 인간은 풍요롭고 존귀하게 살아갈 수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본질,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이었죠. 그러나 타락한 인간은 그 사랑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발생하고 모든 문제가 일어나고 결국은 사망으로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본래적으로 타락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워하게 되어 있고 그 사랑을 받을 때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그 온전한 사랑을 전해주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신 교회가 세상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을 해야 하고 제대로 해야 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왜곡된 사랑을 많이 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을 원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하지 못하고 내가 생각하는, 내가 좋아하는 방향으로 사랑이라 믿는 그 행동을 하기 때문에 서로 상처를 주고 무너지고 고통받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바른 사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것이지요. 오늘 본문은 그 사랑에 대해서 어쩌면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 그리고 그것이 교회를 세우는 것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모쪼록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사랑이 나에게 있는지, 내가 하는 그 사랑이 과연 온전한 사랑인지를 점검하시면서 그 사랑을 따라 영원히 또 힘써서 사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사랑과 방언, 그리고 예언하는 능력, 그리고 기타 헌신하는 것, 구제하는 것과 연결시켜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간단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이 모든 것이 무의미하고 유익이 있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보시는 방언이라는 것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외국어와 천사의 말이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사도행전에 보면 이러한 일들이 굉장히 자주 일어납니다. 교회가 흥황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있게 선포될 때 성령의 증거로서 항상 동반되게 설명되었던 방언입니다. 그래서 방언이 있는 그곳에는 굉장한 일들이 벌어졌었죠. 성령 받음의 증거처럼 이야기되어졌고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는 신비로운 일들이었습니다. 향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이 설교하기 전에 사람들이 다 모여서 120문도가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할 때 이 방언으로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수십 나라 하나님께 나아가 제사를 드리러 왔던 수많은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각자 언어를 따라서 하나님의 큰 일을 드러내는 걸 보고 굉장히 놀랐었던 거죠. 굉장히 중요한 거였습니다. 교회를 세우고 교회가 세워져 나가는 일들에. 그런데 이러한 방언이 뭐라고 합니까? 사랑이 없을 때 울리는 꽹과리가 되어지고 소음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설명합니다. 또 성경에서 예언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예언은 점쟁이처럼 미래를 맞춰주는 그런 개념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풀어줘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 할 길과 앞으로 나아갈 일들을 미리 알려주는 혹은 또 방향을 제시하는 일이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것이었죠.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이어지는 얘기를 보면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살하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무의미하다고 얘기합니다.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살하게 내어준다는 것, 헌신하는 것이고 섬기는 것 아닙니까? 교회 안에서 이 섬기는 일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교회가 성장해 나가는 그 속에서 이 엄청난 이 섬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섬김을 보고 그 놀라운 어떻게 저렇게까지 섬길 수 있는가, 그 일들이 어떻게 벌어질 수 있는가를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높였었죠. 그런데도 여기 보면 뭐라고 합니까?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랑의 중요성을 그냥 강조하는 게 아니고 그냥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이 필요합니다 정도가 아니라 사랑이 없으면 교회에서 하는 그 모든 것들이, 특별히 우리가 내세울만 하고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들이 아무런 쓸모가 없다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고린도전서 23장이 나온 배경은 능력 있는 교회였고 이단을 경계하며 힘있고 부유했던 고린도 교회에 수많은 분열과 무너짐이 있었을 때 쓰여진 편지가 바로 고린도전서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사랑 없는 방언, 사랑 없는 예언, 사랑 없는 섬김, 사랑 없는 구제,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생기고 분열이 일어나서 그리스도를 주로 하는 교회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각자 파당을 지어서 살아갔던 그 상황 속에서 이 편지가 쓰여졌던 것이죠. 사랑이 없을 때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이라는 것이 누군가의 어떤 특별한, 누군가가 해낼 수 있는 사랑이 많은 사람들의 역할인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거에 대해서 심각하고 또 엄중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모든 것들, 우리가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다 의미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큰 일을 알리고 찬양하던 그 방언이 의미가 없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밝히는 그 놀라운 예언하는 일들이 사랑이 없을 때에는 전혀 쓸모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이 없는 나의 모습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사랑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게 드러나는 것은 어떻게 되어진다고 하면 형제를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드러난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교회를 위한 섬김, 말씀에 대한 해석, 말씀에 대한 가르침, 그거에 대한 위대한 놀라운 세상에서 알 수 없는 그 수많은 비밀을 열어보칠 때 교회가 새로워지고 교회가 성장한다고 믿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소두에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알 때 우리가 회복이 되어지는 것이고 교회가 굳건히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것은 아까도 요한에서 4장 12절에서 나오는 것처럼 형제를 사랑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나온 그 말씀을 토대로 우리는 내가 하는 일들 앞에서, 내가 하는 섬김 앞에서, 내가 하는 사역 앞에서 이 사랑이 있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가 자주 놓친다는 데 있습니다. 이 사랑을 오해하고 내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해 나가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을 쫓아서 사랑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그 핵심이 어디에 나와 있는가? 오늘 본문 4절부터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 사랑 없는 방언, 사랑 없는 예언, 사랑 없는 섬김이 어떠한 것인지는 이 말씀을 토대로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13장 4절부터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사랑을 설명하는 내용이 굉장히 깁니다. 밑줄 치면서 기억하고 암기하면서 이걸 가지고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선은 보면 긍정적인 말로 두 가지를 표현합니다. 무엇입니까? 오래 참고 온유하며.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급하게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하지 않는 자세입니다. 섣불리
무슨 일을 해치우려고 하지 않는 태도이기도 합니다. 멀리 내다보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과 방언, 예언과 같은 교회에서 하는 그 모든 일들이 사랑할 때 이 문제가 생깁니다. 참지 못하죠. 멀리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위해서 누군가를 사랑해서 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하지만 참지 못하고 내뱉습니다. 오래 참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래 참아주지 못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사랑하는 그 대상을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이 애초에 출발부터 오래 참는 것으로 이어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대상을 참아주지 못하는 이유는 그가 하나님께서 돌보고 계시고 그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작정하신 존재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며칠 전 제가 고깃집에 갔었습니다. 저는 고기를 상당히 좋아하는데 고기를 구워 먹고 있었습니다. 뒤에서 고깃집 주인의 아내로 보이는 어떤 젊은 아주머니가 계셨습니다. 옆에는 울먹이고 있는 9살짜리로 보이는 남자아이가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수학을 가르치고 계셨고 연신 답답해하는 얼굴 표정을 지었고 아이는 그 답답해하는 얼굴을 쳐다보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고 있었죠. 자세히 내용을 살피지 않아도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이가 수학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기억으로 맞다면 초등학교 2학년에서 배우는 수학은 더하기 빼기 그 다음 곱하기 나누기는 제 기억으로는 초등학교 3학년 때 배우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들이 해내지 못하니 어머니께서 굉장히 답답해하셨던 것이죠. 혹시 여기에서 곱하기와 더하기 나누기를 못하시는 분 혹시 계시면 조용히 손을 들어주실 수 있겠습니까? 안 계실 겁니다. 맞죠? 그런데 그 어머니는 그 아이에게 더하기 빼기를 못할 것이라는 강한 확신을 가지며 답답함의 마음을 아이에게 쏟아내고 있었죠. 그 어머니는 아이가 더하기 빼기를 못할 것이라고 믿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나 정상적인 과정을 거치게 되면 아이의 머리가 자라고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 알게 되는 것이죠. 참지 못하는 이유는 지금 내가 보는 이 자리에서 그 아이가 그것을 해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믿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을 할 때 오래 참지 못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내 앞에 있는 이 존재를 변화시킬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변했다는 사실을 잊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사랑이 오래 참을 수 있는 이유는 사랑이 오래 참음이라는 것의 이유는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그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최초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인간이 자신을 떠났을 때부터 참으셨죠. 계속 참으셨습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오래 참음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참으셨고 참음을 통하여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하셨고 그리고 구원하셨죠. 그렇게 계속 그 일들을 해 나가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 사랑 안에 있는 우리에게 주어질 마땅한 행동들은 그 일들을 기대하는 것이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에서 또 가정에서 생활을 하다 보면 이 사실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사랑을 잊게 되는 것이죠. 지금 당장 내가 판단했을 때 옳고 내가 판단했을 때 맞는 그 길을 걸어야 할 것을 상대에게 요구하는 것이죠.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두 번째, 온유입니다. 온유한 마음, 부드러움과 친근함을 동반하는 말이죠. 온유한 사람, 거칠지 않고 불편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온유한 것이라는 것은 가깝게 상대가 다가올 수 있게 하는, 불편하지 않게 하는 것이죠. 처음 만나도 오래 사귄 것 같은 그 부드러움과 친근함을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이게 끌어당기는 것이죠. 보통 그게 끌림을 느낄 때는 그것이 나한테 뭔가 이렇게 유익을 줄 때 끌림을 느끼지 않습니까? 편함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래서 온유한 것은 사실 유용함이라는 것과 같이 연결이 되어서 유익을 나에게 와서 유익을 끼치는 것이죠. 사랑은 온유한 것이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래 참음과 지금까지 설명한 오래 참음과 온유는 사랑의 어떤 가장 기본적인 이 성격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계속해서 열거할 모든 사항의 속성들은 이 온유함과 오래 참음에 대한 다른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아야 하는 것이고 온유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유익을 끼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는 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그 사랑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죠. 이후에 보면 부정문이 등장합니다. 경쟁적인 마음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데요. 시기, 자랑, 교만이 나옵니다. 이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사랑이라는 이유로 아주 많이 통용되고 있고 교회 안에서도 이 일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절제되어야 하고 우리 교회 안에서 공동체적으로 밀어내야 하는 것이죠. 시기, 어떤 마음입니까? 상대에 대하여, 나보다 나은 자에 대하여 어떻게 해요? 경쟁적인 마음을 갖는 것이죠.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에 그런 것들이 있으면 이거는 쳐내야 되는 것이죠. 나보다 나은 사람을 우리 교회에 있음에 감사하고 나보다 나은 사람에 대하여 칭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루지 못한 것을 이룬 자를 보면서 축하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이죠. 자랑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 앞에서 허세를 부리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앞에서 되지 못했으면서 된 것처럼 이야기하고 내가 좀 더 내가 이 정도 수준인데 이거보다 또 나은 사람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자랑입니다. 자랑하는 것은 결국은 허상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게 되는 것이고 결국은 깨어지게 되는 그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교만입니다. 높은 데 마음을 두는 것이죠. 높은 데 마음을 두고 내가 지혜로운 척하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라고 믿고 그것을 굽히지 않는 것, 그것이 교만인 것입니다. 그것은 사랑과 완전 다르죠. 사랑은 겸손한 것이고 사랑은 낮은 대로 흐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보다 본디 월등한 존재이시지만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내려오셔서 우리와 같이 되시고 우리보다 더 낮은 자리에 서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 그것이 사랑이신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기억하여서 교만하는 그런 나의 모습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내가 더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을 경계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사랑을 가진 사람들은 만나면 반갑습니다. 다음입니다. 대인관계가 관련된 또 다른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무례와 자기 유익이 이야기 나오죠. 무례하지 않아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교회에서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하는 가장 큰 실수가 아마 이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내가 그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를 위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는 모든 행동들을 옳다 여기는 것이죠. 무례하지 않아야 하는 것은 상대의 인격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상대의 인격을 생각하면서 나가 하는 행동들을 고려해서 하는 것이죠. 현대인들에게는 이러한 이 의식 자체가 굉장히 점점 작아지고 있습니다. 청소년부를 지금 제가 담당하고 있는데 아이들을 볼 때마다 점점 이러한 것들이 심해지는 것을 많이 봅니다. 상대방을 생각하지 않아요.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고려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서 청소년부 선생님들이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주일 오전에 함께 기도하는 제목이 그겁니다. 아이들이 반응이 없어요. 아이들이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 정도쯤 됐으면 반응할 만도 하는데 반응하지 않는 것이죠. 이게 어떻게 보면 시대의 흐름인 것 같고 앞으로 더 심해질 것 같습니다. 그때 이러한 흐름 속에서 당연한 듯 여기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무례하지 않아야 하고 그것은 상대의 인격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에서 어떠한 일들을 할 때에도 어떠한 사역을 감당하든 이 일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은 무엇입니까?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아야 합니다. 사랑은 나를 가난케 하고 남을 부욕해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오늘날 현대시대와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되는데요. 희생적인 사랑이 무시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에 대해서 굉장히 반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나의 것을 아끼고 나의 시간을 줄이는 것이 굉장히 바보인 것처럼 여겨지는 시대를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헷갈릴 수 있습니다. 내가 호구가 되는 것은 아닌가, 내가 이용당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잘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한테 도움이 되는, 나에게 필요한 그런 사람들을 대하게 되고 그런 사람들끼리 모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랑이라는 그 사람들끼리 모여 서로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출세와 성공과 물질을 위한 도구가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내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것이고 그것을 교회를 통하여 보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의 속성인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부분들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다 왔습니다. 성냄과 악, 사람의 내면성을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이제 이야기됩니다.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즉각적으로 자신의 감정을 표출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라고 합니다. 오래 참음과 상당히 연결이 되죠. 그리고 우리가 굉장히 쉽게 하는 실수이기도 합니다. 내 감정, 내가 생각하는 것, 그것을 즉시 표출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성내지 않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리고 악한 생각을 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악한 생각은 복수를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오히려 선한 일로 갚아주는 것, 이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이 일들, 우리에게 너무나도 없는, 너무나도 어색한 일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내가 이를 손해보면 이를 갚아줘야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이 시대의 아버지, 이 시대의 생각들이 아닙니까?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경계하여 주고 그것이 사랑이 아님을 분명히 하여서 내가 하는 그 일들 속에서 이것들을 걷어내야 합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사랑에 관해서 근본적인 면을 이제 파고들면서 설명합니다. 그것은 불의와 진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사랑의 속성들을 다 이야기하면 오래 참아주고 사랑해주고 견뎌주고 화내지 않는 그것들이 무작정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일깨워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진리 안에서. 불의한 것에 대해서는 참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가 아닌 것에 대해서는 오래 참아주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은 불의와 진리를 구별할 줄 아는 데에 있습니다. 사랑은 무분별한 것이 아니고 진리를 싫어할 정도로 어리석은 것도 아닙니다. 사랑은 불의와 손을 끊고 진리와 손을 잡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불의한 것들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은 진리를 모으고 진리가 전해지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오래 참는 온유한 것들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이것들이 이루어질 때, 이 사랑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드러나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세상이 변화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말들을 한마디로 줄이면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라는 말로 정리가 됩니다. 사랑은 참음과 인내와 소망과 인내의 총체입니다. 사랑은 불변의 전부이며 믿음의 총괄이며 소망의 합산, 인내의 집약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사랑은 쉽게 변하지 않고 쉽게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그 마음이 변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들, 지금까지 열거한 이 사랑의 속성을 가지고 우리를 돌아봤을 때 우리의 생활이, 우리의 신앙이 어떠하십니까? 많이 부담이 되어줄 수도 있고 두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와, 이것을 내가 계속 해내가야 하는가? 이것을 내가 조정해야 하는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어서 설명하는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때 그래도 우리가 사랑을 해야 되는 것이구나, 사랑이 맞는 것이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어서 설명하기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랑이 영원하다라고 설명합니다. 이 말은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날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지면 이제 그 나라에 들어가서는 사랑만 하고 지냅니다. 하나님 나라가 분명히 우리 눈에 보이기 때문에 더 이상 방언을 통해서 그 큰 일이 무엇인지 알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예언을 통하여 알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왜? 두 눈으로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그날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대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볼 수 있는 그날이 오면 이 모든 것들은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사랑은 계속되어질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사랑을 해야 하고 이것이 힘들어 보이고 어려워 보일지라도 다시 오시는 그날에서 이 사랑만이 남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은사가 부족해. 사랑은 내 역할이 아니야 라는 생각을 이제 우리는 저기 멀리 접어두셔야 합니다. 사랑할 대상을 보고 사랑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온전해지는 그 나라를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이고 그 나라를 소망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는 수많은 분열과 갈등이 이 사랑 안에서 생겼고 또 이 편지를 받고 깨달은 고린도 교회는 사랑으로 인하여 이 일들이 회복되어집니다. 우리도 그러한 고린도 교회에 지적되었던 이 사랑의 문제를 우리의 문제로 여기고 우리를 돌아보며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랑이 본질입니다. 사랑이 영원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으시고 교회에서 어떠한 일들을 하실지라도 어떠한 일을 통하여 사람을 섬기고 또 아이들을 섬길 때 이 일들을 잊지 않으시고 영원하시 다시 오시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사랑하시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